아멘. 성가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다음 주에 예배를 마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한 다음에 이 낙산공원으로 이렇게 나들이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현재 출타 중인 교우님들 많이 계십니다. 오고 가는 여정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설 작품을 쓰는 방식 가운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작품 속 주인공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나가 이야기의 중심 인물입니다. 나가 이야기를 이끄는 화자이고 또 나의 시점에서 나의 경험과 존재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1인칭 시점을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해오신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지난 6일 스웨덴 할리먼에서 올해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한 아니 에르노라는 프랑스 작가입니다. 할리먼은 수상자를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르노의 작품 속에서는 사적 기억의 근원과 소외, 그리고 집단적 구속의 덮개를 벗긴 그의 용기와 꾸밈없는 예리함이 담겨 있다. 사실 제가 이 평가를 읽었을 땐 그렇게 썩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과연 사적 기억 이런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작가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쉽게 이해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에르노가 남긴 노벨상 소감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의 작품의 세계를 간단하게 엿볼 수는 있었습니다. 에르노가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추구하는 하나의 방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로지 경험한 것만 쓴다라는 그의 철학입니다. 그는 1인칭 시점으로 자신의 경험한 고백을 자전적으로 소설에 담아서 부단히 대중들에게 공유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평론가가 에르노의 소설을 두고 사적 기억이라는 덮개를 벗긴 연계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사실 이 대목을 지적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인칭의 시점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 속에 담으려는 그의 창의력입니다. 어쩌면 경험한 것만 글로 쓴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체험 스토리를 작품에 녹여내는 것은 여간 용기가 없지 않고서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에르노 소설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는 것을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 남들이 읽기 전에 내가 사고로 죽을 수 있고 또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시차로 인해 나는 마음 놓고 솔직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체험을 소설 속에 녹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현재에 대한 소중함,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또 직접 체험하지 않은 허구는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작가의 말처럼 소설은 그녀의 삶 전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를 소설 속에서 추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르노의 소설은 훨씬 더 고백적이고 또 깊은 성찰과 진실성이 담긴 작품이 될 것이라 알게 됩니다. 그라는 3인칭 소설이 아니라 나라는 1인칭 시점으로 글을 쓰고 또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이든 고통이든 이를 나만의 것으로 소화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에르노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제게 문득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나라는 1인칭 시점이 결핍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무개가 그렇다는 둥, 누가 그렇다는 둥 3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는 주체적인 관점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라는 이 주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2인칭이나 3인칭, 너와 그라는 타자가 1인칭, 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하지만 1인칭이라는 주체성이 결핍된 삶은 거짓된 삶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종속된 이 노예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자립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비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고 먹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남이 자기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죠. 가장 친한 친구일지라도 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그들이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내리는 판단, 내가 보는 세상의 관점이 중요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나 중심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겠다는 자기주의가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체적인 삶의 방식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수많은 간증, 사실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고 잘 되었다는 식의 또 다른 신앙 고백이나 자랑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내가 1인칭 주인공으로서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사실 무의미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을 묵상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주체성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라는 3인칭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주인공이라는 나의 시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예수께서 던지고 계십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러한 물음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선 오직 예수님과 나만의 관계가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 지역에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과 논쟁을 했던 터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신기한 표징, 즉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죠. 굉장히 지루하고 때로는 지친 논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논쟁이 끝나고 빌립보에 이르면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시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제3의 인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성경 이 버전을 보니까 영어 단어 I라는 1인칭을 삽입해서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보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주 즉각적으로 답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으로 또 누군가는 엘리야와 에레미야와 같이 예언자 중 한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한다는 답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치를 약간 본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또 예레미야 이 사람들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평가한 것은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4장 2절을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지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그러한 믿음이 퍼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과 사뭇 비슷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기도 했었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환생한 엘리야다라고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지난주 제가 설교 가운데 한번 말씀드린 인물입니다. 이단 숭배자들과 함께 대결한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죠. 말라기에서 보면은 이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이런 구약의 전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바로 엘리야가 다시 환생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또 누군가는 예레미야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도 엘리야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예언자로 판단한 것이죠. 아무래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이 처한 로마 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통치 속에서 고통을 받고 또 차별과 억압을 받은 유대 군중들에게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해방할 수 있는 민족적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웅 이미지에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이 어느 정도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렇게 예언자로 본 것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일반 유대 군중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럼 제자들,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더 나은 답변을 원하셨을까요? 이 가운데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압축되고 정결하고 정제된 표현이라서 과연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마태 공동체가 이 베드로의 어떤 정통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신학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유대 군중들의 것과는 다릅니다. 군중들은 예수를 예언자로 보았고 어떤 메시아적 전통을 있는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즉 신격을 소유한 분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데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보기에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하든 예언자를 고백하든 중요한 것은 과연 자기 고백이 있는가라는 이 물음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설교단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흐름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겠다 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1인칭 시점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주 민첩하시게 인칭 전환을 통해서, 시점 전환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의 깊은 관계를 도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1인 시점은 3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란 것은 그의 시점입니다. 3인칭 시점입니다. 유대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께서는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군중에서 너희 제자들이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유대 군중이 나를 예언자 중 하나로 보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어떤 속마음이 담겨 있겠다 보여집니다. 설령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떤 자기 고백이 있느냐라는 의도가 깔려져 있습니다. 제3자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인칭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름 예수님과의 삶을 공유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바를 고백으로 풀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1인칭 고백입니다. 이 답변에 예수께서는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그래도 내가 고생하면서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라고 흡족해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적인 고백 때문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갖고는 그 자기 고백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본문을 읽은 우리 신앙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또 우리가 집단적으로 볼 때 우리 낙산교회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급속한 경제 개발로 인해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만들어낸 그 그림자 역시 굉장히 컸죠.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경제 개발 논리로 그들의 삶과 권리가 묵살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청계천의 노동자 전태일 씨는 분신을 통해서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인 착취 문제를 들추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독재정부의 등장,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위협, 특별히 가난한 민중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독인들은 이러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별히 민중들의 고난을 교회가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중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키면서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공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민중이셨다라는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시대 예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만일 70년대 이러한 한 맺힌 자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민중이십니다. 당신은 민중의 목소리십니다. 라는 답변이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반영하는 그러한 자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백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민주화 운동은 물론 고난에 처한 민중들을 위한 삶의 자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 결단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어떻게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삶이 그리고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이 고백의 종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2020년 10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이 자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부터 그리고 기후위기와 전쟁과 같은 이런 집단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류는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설가 에르노는 자신의 소설 속에서 여성들이 차별받는 경험을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문학적 고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저항문학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낙산 공동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공동체로서의 고백, 이것은 한국교회에 잠재한 수많은 권위주의, 그리고 불합리한 구조를 변혁해 나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에 우리 낙산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렇게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 고백이 있었기에 교회와 사회를 변화하고 희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인칭의 고백이 아니라 1인칭의 고백이 필요함을 엿보게 됩니다. 나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바로 이 고백에 대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 고백 위에서 신앙 공동체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치유하시고 화해케 하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단순히 빈말이나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직접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도 이러한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경험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과의 만남과 체험이 저희에게 하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연약했지만 이 자기 고백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풀고 또 그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동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까지도 주님의 은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저희 삶의 자리 속에서 당신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희망, 평화, 치유,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당신과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변화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